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승리했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은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칠 때도 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교회에서 감당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봉사의 자리를 통해 지금 지쳐있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 힘을 받으시고 또 어느 한 부분에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끌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구출시켜야겠다는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게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모세라는 자를 선택하시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셔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인데 너가 좀 도와다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게 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저 자신 없습니다. 저 안 할 겁니다. 거절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구출시켜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해라. 못합니다. 해라. 못합니다. 이걸 총 5번이나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집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활동했냐면 텐트, 장막이라고 하는데 텐트를 각 가정마다 쳤어요. 그 족마다 텐트를 치기도 했고, 그래서 텐트에서 먹고 자버릇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웬 갑자기 이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텐트를 치고 나갔더니 어떤 광경이 있었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뭐 했다고요? 들으니라. 모세가 밤에 나갔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텐트 앞에 무릎을 꿇고 다 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울었냐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됐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무엇이요?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야밤에 이렇게 울었냐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었대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근데 그게 단지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목숨 걸고 탈출하면 며칠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총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칠 대로 뭐 한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야밤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펑펑 운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모세야, 우리도 배에 기름칠 좀 한번 해보자. 내가 언제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밥다운 밥 좀 한번 먹어보자. 모세한테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었으면 모세가 참았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기억나거늘. 모세야, 우리가 너 따라 오지 않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신부는 노예였어도 배불리 먹고 살았다. 생선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어가며 밥다운 밥 먹으며 우리 살고 있었는데 너 하나만 믿고 우리가 나왔더니 이게 무슨 고생이냐. 너가 책임져라. 너가 책임져라.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참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참다 못 참아서 결국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같이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했는지를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 선택하시면 됐지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셔서,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1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원망합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됐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뭐 했냐고요? 낳았나이까? 하나님, 제가 그들 낳습니까? 제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들을 제가 왜 책임지고 고생해가며 다 참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왜 하필 접니까?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또 이런 원망을 합니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됐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한테 고기 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닌데 제가 광야에서 무슨 수로 고기를 그들에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통해 이런 원망의 종지부를 찍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게 즉시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 선택하십시오. 저를 죽여주시든 저 말고 대타를 누구 하나 정해주시든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해주시지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세상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 선택하시죠. 저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모세와 같이 지칠 때가 옵니다. 천황의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도 결국은 포기하고 지쳐버렸듯 우리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지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시작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요. 억지로 하게 됐든 내가 할 차례가 돼서 하게 됐든 아니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쿡쿡 찔러가면서 등 떠밀려서 내가 하게 됐든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시작하게 됐든 누구나 봉사를 시작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봉사하다 보면 누구에게 치여요? 사람에게 치이고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상처받고 물질로 어려움 겪고 때로는 건강이 따라주질 못해서 봉사의 자리가 점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부담의 자리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도 동일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되시면 아셨겠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차라리 성도가 좋았는데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던 그 시절이 좋았는데 내가 그때 목사님 시키신다 했을 때 집사가 왜 돼가지고 그냥 권사하지 말고 계속 집사할 걸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내가 장로 돼가지고 괜히 힘들고 총대 매야 되고 부담만 크고 어려움만 많고 그때가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담이라는 것이 내게 있어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그래 하나님께서 봉사시키시면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해야 복받는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올바르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 한번 봉사시켰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도중에 포기하기 없기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힘드냐? 괴롭느냐? 부담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한번 잘 감당해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 보면 부담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봉사의 자리를 통해 부담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할렐루야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 도와주시고 때로는 도울 자를 붙여주시사 내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쳐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다시 일어서시고 또한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고기가 납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어느 한 성도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마음만 상하지 해결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생각이 맞다라는 마음과 그 고집이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싸우다 보면 마음만 상할 뿐이지 절대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일시키고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사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며 모세를 대변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많다 보니까 모세가 혼자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할 수가 없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70명의 장로를 세우면서 모세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갈급증을 하고 모세에게 달달 볶아가며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와 그들의 목마름과 갈급증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를 괴롭히지 못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모세를 지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일만 시키고 내버려 두시면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 채워주시고, 때로는 건강에 힘을 주시며, 내가 그 자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낄 수 있게끔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힘듦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람으로 치이고 어느 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건강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 찾아가야 해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 찾아가야 해결되지 사람 찾아가봤자 해결 안 됩니다. 사람에게 나의 응어리짐을 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마음이 시원하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고민, 걱정을 옆에 있는 성도님께 말하면 그 순간은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한적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또다시 그 일 때문에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찾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고민과 걱정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어느 한 성도와의 관계 때문에 힘든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봉사의 자리를 맡기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새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가십시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세가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급증을 해결해 주시며 물을 부어주신 하나님, 모세가 쓰러지지 않게끔 70명의 장로를 붙여주시며 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1분 1초도 그들의 품을 떠나지 않으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시게 된다면 그 문제만 바라보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이 봉사, 저 봉사,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새 힘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웃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웃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게 새 힘을 달라고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쳐있는 성도에게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치 아니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지금의 자리를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지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사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통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상처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자리를 통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직분의 자리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고 위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